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원래는 이제 21강이긴 하지만 2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22번째 시간이면 진짜 긴 시간인데 52주인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알 수 있고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압축되어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묵시적인 문학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야기 혹은 스토리텔링 혹은 역사식이 아니라 이 계시적 묵시 문학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 교주에다가 입맛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그러는 거야.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복음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오셨다. 요한계시록은 오실 것이다. 오셨다. 곧 오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이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부의 교회 모습을 원하는지, 즉 교회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신부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점검되어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곧 오신 이후에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마지막 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 우리는 그러니까 운명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이 재판이, 심판이 있어요. 재앙이. 하나는 인입니다. 7개의 인. 그리고 두 번째는 7개의 나팔. 마지막 세 번째가 7개의 대접인데 인 심판과 나팔 심판, 특별히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이어지다가 바로 일곱 번째로 가지 않고 여섯 번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가기 전에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그 9장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삽입이 되어져 있냐면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속함을 받은 입맞은 자들이 좀 더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심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쭉 심판을 설명하시는데 좀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당신이 구원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쭉 얘기하다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그냥 불면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분 그 중간에 뭐가 삽입이 되어 있냐면요, 두 증인의 사역이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차례 걸쳐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개의 교회는요, 이 전 인류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교회가 존재했고요. 믿음의 공동체, 즉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교회였었죠. 신약에는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구약의 교회와 달리 12사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 신약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인류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다면, 특별히 두 증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증인의 역할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신약과 구약, 그래서 두 증인인데 특별히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 중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복음 전도의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시죠.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특별히 예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큐티 말씀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재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일 이 부분이 큐티로 조금 더 분명하게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에 우리가 함께 익숙하게 그 흐름을 타면서 시대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명의 증인의 어떤 사역,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배옷을 입고 회개를 선언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기간이 끝나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화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시기가 끝나자 이제 증인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증인을 죽여서 세상은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따라왔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온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자 뭐 하셨냐면 3일 반 뒤에, 3일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반 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오늘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언급되어 있고요. 재앙에 대한 징조가 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에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제가 저거를 제 강의용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성경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요. 이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하늘에 큰 음성에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은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나팔장, 또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두 증인의 기사가 삽입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에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 부활의 증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일어났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 그러니까 천상계와 이 땅의 피조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무슨 나라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떵떵거리고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축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빼앗겨 버립니다. 도둑질 당해버리죠. 하나님이 주었던 것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도둑질 당했을까요? 사단에게 도둑질 당했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나한테 경배하면 뭘 주겠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사단이 천국을 주겠다는 얘기는 못하죠. 근데 천하만국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빼앗은 거거든요. 도둑질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들이 범죄하면서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둑이 무언가를 훔쳐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권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지금은 잠시 어둠의 영들이 범죄한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탈당해서 빼앗기긴 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이 말은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마지막 거주하고 있는 현장인데 그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보면 증인들의 예언의 사역, 즉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일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뭐 보편적이고 모든 신학자들 다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는 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 거고요.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기독론을 중심으로 읽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참 이렇게 읽을 때 잘 정리가 되어집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보면 지금도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추구한 나라를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해요. 우리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이렇게 정권이 창출되는데 그 정권을 재탈환하고 또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올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치 수준 자체가 정말 초등학교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잘한 건 잘한 걸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못한 거는 또 건설적으로 잘못도 비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미우면 다 잘못됐고 저 사람이 좋으면 나쁜 것도 다 좋은 거예요. 결국 이 우리나라의 거대 양 두 당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그러는데 국민 분열을 조장했던 당이 이 두 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당이 좀 없어지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 기생충처럼 그걸 먹고 사는 거죠, 이분들은.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나라가 좋아졌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위를 주장하면서 그 인권이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권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도들이 인지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인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뤘던, 물론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이 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최초로 여러분 인권 선언문이 낭독되었던 게 여러분 그 미국 독립 선언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생겨난 게 뭐냐면 발표된 게 프랑스 선언문이었습니다. 독립 선언문.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국 독립 선언문에 입각한 인권을 주장해요. 왜냐하면 거기서의 인권은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인간의 권리, 이걸 이야기하는데, 프랑스 인권선언은요, 하나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주장하는 인권은 뭡니까? 그들이 지향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나라는, 지금 있는 동성연애자들이 추구하고 싶은 나라가 뭔 거예요? 우리 성소수자를 인권을 주장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자는 불쌍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소수자를 국률이 여겨야 됩니까? 국률이 여기면 안 됩니까? 국률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소수자는 약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 총수들도 소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약자입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 다수는 강자, 소수는 약자. 그렇지 않아요. 약자와 소수는 다른 개념이에요. 소수는 소수고요. 다수는 다수고 강자는 강자고 약자는 약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들이 소수는 곧 약자고 다수는 강자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들이 지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를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잖아요. 성도들은 뭘 보냐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면에 세상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향하는 나라가 하나님 없는 나라를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을 불만스럽게 만드는 거야. 제가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주일날의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 사단이 가장 먼저 와서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탁 심어다줘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라고 하면서 불만을 줍니다. 불만을. 불평의 날이 확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불쾌하게 다가오는 거야. 사단은요, 그거 내가 걷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없는 삶, 그걸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나라 여러분 들어가 보면 그 나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가장 어리석은 게 전라도는 이당이고 경상도, 여러분 이거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이면에 어떤 세력이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이거 찍으니까 찍고 우리 아내가 저거 찍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영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의 나라, 거짓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고 점점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교회이고 성도들이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니까 9명이나 이렇게 예배를 들으셨던데 아침에 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간만에 그러셨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잘못되었다고 상소를 했다고요. 상소의 내용도 다 거짓이었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학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왕이 법 조항을 내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절대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그런데 학교 선지자와 스가랴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건축해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속한 나라의 법을 모범적으로 잘 준수해야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불법이 될 때, 예배가 불법이 될 때 그것을 국가가 불법으로 방해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사는 나라는 이거 뭐 싫어하니까, 동성애를 좋아하니까, 소아 아이들과 하라고 하니까, 낙태 반대, 낙태 찬성하니까, 강간법 폐지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가 불법인 시간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다니엘이 국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뭘 먼저 우선시 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여러분 성도가 이거를 놔버리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뭔가 위로를 받고 삶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삶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조금 더 안락한 행복,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과 같은 교회이자 성도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러분 여기서 24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왕노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영화를 덧입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 24장로 여러분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두 친구들 통해서 교회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구약과 신약, 즉 교회 공동체의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 하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걸 얘기하고 계십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죠. 지금도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독특하죠. 24장로는요 병이 나았다고 찬양하는 장면이 없어요. 교회가요 부유해졌다고 대박났다고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안 나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걸 가지고만 찬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때로는 내 삶의 고백도 나와야 되지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짜한 사랑의 고백도 찬양에서 묻어 나와야 되지만 성경에서 일관되게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행적들이었어요. 이 부분에도 지금 그러잖아요.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과 동기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주인이 바뀌게 될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내 삶의 핸들을 잡게 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거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양육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경험하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찬양은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요 또 여러분은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누군가의 기억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도 나눴지만 또 우리 주일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꾸 가는 것보다 뭘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이거를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게 여호수아의 통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게 그거예요. 내 안에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육신의 성향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 원함과 네 소욕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주인이다라고 통치하면서 내 삶의 모든 육신의 성향과 자아를 몰아내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도요. 바로 이겁니다.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세상 가운데 범죄한 나라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도요. 하나님이 증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대통령에 의해서 열방의 왕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항상 움직여 왔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세상의 권력도 단지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스라를 볼 때 다니엘도 함께 봐야 되고요. 학계 스가랴서도 함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동시대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학계가 돌아왔을 때 학계도 나이가 많았지만 여러분 다리오 왕 때 여러분 다니엘도 나이가 많았어요. 학계와 스가랴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너희들 언제까지 너희들 먹고 산 데만 집중할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막 전해요. 너희들 편백한 집에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방치해둬도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누구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희를 보호해 줬느냐? 왕이시여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집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다니엘을 사랑했던 그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다 선언해 버려요. 하나님을. 그리고 다니엘을 저렇게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들 그냥 뼈까지 다 으스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저기 다리오 왕에 있는 곳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통치했던 왕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던 학계와 스가랴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낙이 뭐가 있어요? 낙이. 주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요. 얼마를 더 살아봐야만이. 몇 년을 더 살아봐야만이 여러분 그걸 아시겠습니까? 얼마를 손에 쥐어봐야만이.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 지혜와 지식을 누려봐야만이 이걸 깨닫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두 교회를 가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똑같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막 이러면서 왔는데 성도들이 너무 어렵고 적으니까 진도에 갔을 때는 이명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일본에 계신 분. 아버님이 울릉도에서 3년을 사역하셨다 오셨더라고요. 그 진도에 갔더니 교회 갔더니 교회 문 열고 들어왔더니 교회가 허름한데 작은 방이에요. 이거 우리 영유아부실보다 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천장보다 낮은 곳에 이렇게 판자대기 이렇게 닫아놨더라고요. 지붕을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다가. 할머님이 계세요. 할머님이. 권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사모님.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모님.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함께했던 사모님. 전도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초대하신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혼자서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죠. 외딴 교회가 진짜 외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꼈던 제 마음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누가 기억을 할까 이 할머니를 누가 가는데 저희가 이제 성도들이 준비한 헌금들을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막 돌발 상황들이 생기니까 더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도 전해주는데 하얀 이렇게 종이를 주면서 이름을 꼭 적어달라고 적어주고 가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근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이 할머니를 기억할까? 누가? 저 강대성 앞에서 전기장판 같지도 않은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그 추운데 기도하고 계신 저 노인을 누가 기억할까? 근데 자기가 부르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명을 다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저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있잖아요. 반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과연 유명한 자로 그분 앞에 기록될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근심, 염려, 사단은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너에게, 너 가정에, 너 자녀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과 중요한 게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8절 함께 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뭐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찬양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 반응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하고 대중들의 눈치도 살피고 그들의 반응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나라의 반응에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이방인들은 뭐 하죠? 심판을 선지자들과 성도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그래요? 상을. 이 상은 여러분 두 증인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경험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19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 하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열린 문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의 1절도 보면 열린 문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 예수님의 어떤 초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라와 우리와의 관계가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열린 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미래의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팔 재앙 그러면 이제 재앙이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팔이 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재앙했을 때처럼 똑같이 뭘 느끼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과 세상 나라를 분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분리를 하지, 분리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상이 있대요. 여러분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 또 제가 보면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우리가 보면 더 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인지하는 영역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보여지는 거, 잡히는 거,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지하게 해준 부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더 가르쳐 주시게 되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겠지만, 문제는 내가 인지가 되어지는 그 영역 속에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학계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처럼, 다니엘처럼 각자 놓여 있는, 또 각자가 맡은 직분과 또 역할이 다르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